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엘론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소망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소망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내의 한 업체에서 가정과 자녀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행복한 가정의 특징을 발표했습니다. 총 6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족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함께 공유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지나온 시간과 지낼 시간 그리고 현재를 통해서 어려움과 행복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매주 한 번씩 모임을 가지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을 함께 돌아보고 가정의 구성원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 기쁨, 잘된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같이 밥을 먹는 시간을 갖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시간을 늘리고 언어와 매너, 자존감까지도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 가족들의 가정들 모두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소개한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가족 구성원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서로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점차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가정들이 서로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그 가운데 서로 관심도 갖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행복한 가정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사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더 명확한, 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 합당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원리와 기준이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가정은 단순히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2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10장부터 16장까지는 무려 7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사 입사는 입다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그의 가족 구성원의 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살펴보시면 그가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었다라고 기록하죠. 적지 않은 인원의 자녀의 수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입산과 그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부흥의 복, 번성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입산의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확장시키고 싶어 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말씀의 언약을 귀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입산에게 무려 60명이라고 하는 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입산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사사로서의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 사실을 자녀들의 결혼에 대한 입산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은 그 내용을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입산은 그의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요.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밖은 어디를 뜻하는 것일까요? 이 밖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시면 단순히 집 밖이 아니라 외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사 입산이 모든 자녀의 배우자들을 이방 민족에서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자녀들을 혼인시켰다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이방 민족과 자녀들을 혼인시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입산은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산이 그의 모든 자녀들을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 의도는 다른 지파와의 정략 결혼으로 각 지파와의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고 또 이방인과의 혼인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와 가문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와 같이 그렇게 다른 민족들과 결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는 민족과 국가를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그의 자녀들을 이방 민족과 결혼시킴으로써 그 방법과 힘을 얻고자 했음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주일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아람의 손을 잡았던 아사 왕의 모습, 그의 모습이 어떻게 끝납니까? 비참하게 그의 인생은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잡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고 행복이고 또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입산도 어제의 그 아사 왕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다른 민족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 가운데 입산의 선택은 사회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합당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선택이 이스라엘을 더욱더 부강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준 앞에서 그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두 갈래 길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그 가치관을 공유하며 우상신을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갈래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떠한 가정일까요? 부모는 오직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안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자신감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가정에 참된 행복과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은 있진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잘 가정을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잘 세워가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계대를 잘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은 우리 가족의 행복이 세상의 기준에 있습니다. 부모는 돈을 잘 벌고 자녀는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그것이 가정의 행복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으로, 가장 큰 지혜와 만족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소망 가족에 속하여 있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가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며 또한 주님이 주신 참된 승리를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가정 안에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또한 참된 행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